시편 109편 읽겠습니다. 109편.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으로 저희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병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하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들이 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회내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구하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시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이다. 저가 저주를 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온유떠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하면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쳐가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적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머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제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쓰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굉장히 아마 놀랄 만한 거는 악담을 마구 해대는 같은 느낌이죠. 이게 저희 기도가 죄를 병케 하시며 연수를 단촉케 하고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 대금업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마구 악담하는 저주를 하는 그 저주를 퍼붓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과연 이런 저주를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맞는 것이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핵심이 그 밑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이스라엘 메시아죠. 다윗이 메시아를 대적하고 하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심판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심판선언. 그리고 메시아를 믿지 않고 거절하면은 아무리 무슨 짓을, 무슨 좋은 일을,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하고 해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요새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면 뭐 무슨 일을 해도 그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게 아무리 좋고 좋아 보여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설적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저주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지만은 신약에서는 뭐 참 멸망이다 또는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계시록 7장 가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그 땅 네모통에서 선 것을 보니 그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그 땅에나 그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 땅과 그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모들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 그 애매하죠. 있을지로다 있을지어다 그냥 있도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찌로다 뭐 또는 찌어다 이렇게 보면 뭔가 의미가 좀 이상해져 버리는 시제도 좀 애매해져 버리고 하여튼 의미가 뜻이 오리무중으로 좀 빠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참 이게
이런 면에서도 잘 정교하게 다듬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고 또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예적에 주셨던 그 가르침들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가르친 말씀들 좀 더 잘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영혼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오지 못한 성도들도 함께 하셔서 평강과 위로를 주시고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그들을 주장하며 주관하는 그런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주께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인지도 잘 모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이 시간도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 작은 교회와 교단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7장 제목이 아마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이제 14만 4천 속에 흰옷 입은 무리를 14만 4천을 흰옷 입은 무리 속에 함께 포함시켜서 생각할 것인가? 14만 4천 따로 흰옷 입은 무리 또 따로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학자들 간에는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확실한 결론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나누어서 14만 4천은 또 요거는 유대인들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서 믿게 된 무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걸 나누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7장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7장이 사실은 조금 묘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6장에서 지난번에 인을 떼는 사건이 나왔었죠. 그래서 인을 뗐는데 7인을 다 떼지 않고 6째 인까지만 6장에서 뗐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준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7장에 오면은 인을 7째 인을 맞아 떼야 되는데 7째 인 떼는 것이 안 나오고 갑자기 이게 7장이 좀 이 다른 사건 14만 4천도 나오고 구속받은 무리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갑자기 또 이게 이래 들썩 나오는가 마치 7째 인을 떼는 것을 방해하듯이 조금 보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7장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참 이건 무슨 일을 삽입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참 묘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반복적인 이 계시록의 이런 형태, 기록 형체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취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7장에는 이런 14만 4천하고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곱째 인은 언제 떼지느냐 하면 8장에 가면 여기 이제 떼지거든요.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이게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고 나니까 이 인은 무슨 또 6장처럼 앞에 인주처럼 간단하게 뭐가 또 사건이 이렇게 진술이 되지 않고 뭐 다른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장 일곱째 인을 떼니까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팔 부는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그 나팔을 불 때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또 이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재앙들이 내려질 것이 선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팔 불면서 다른 재앙들이 내려질 것이 8장하고 9장까지 이것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에 보면은 9장 끝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이제 일이 9장 끝에 이제 그 이야기 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7째 나팔이 맞아 부러지지도 않고 10장에 가면은 또 딴 이야기가 또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10장에는 마치 이제 그 작은 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입에서는 억수로 단데 실제 배에 들어가서는 억수로 선 그런 책을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그러면 11장에 가면은 두 정인이 또 이야기가 또 나와요. 두 정인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또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그 일곱째 이야기가 퍼뜩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러고 나서 또 뭡니까? 끝에 뒷부분에 11장 뒷부분에 가면은 일곱째 나팔 부는 사건을 나와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나면은 크게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하여튼 이 성전이 하늘 성전이 열리게 되는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들 그 우레들이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심판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이것이 일곱째 사실은 나팔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그 12장부터 그럼 일곱째 나팔이 확 불어보면 무슨 이제 재앙이 내려져버려야 되는데 내려진 것 같지도 안 하죠. 안 하고 그러면 12장부터는 이제 뭡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이 여자를 억수로 괴롭혀서 못 살게 하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래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 용의 군대하고 전쟁이 붙어지는 이런 이제 사건이 나는데, 결국은 용은 땅으로 내려 쫓기게 되고, 그래서 용의 자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은 이 바다에서 또 사건이 나와요. 바다에서 두 가지 짐승이 나타나는데 큰 짐승 하나가 나타나고 또 그 짐승을 큰 짐승을 비슷하게 본을 보는 그 짐승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거는 양 비슷하다. 생긴 거는 양 비슷한데 말은 용처럼 말하는 그런 짐승.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 유대교를 가르치는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게 또 이제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 14장에는 14만 4천 명이 또 이야기가 또 나와요. 14만 4천 이제는 이제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제 결국은 이건 추수 때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서 구속의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돼서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선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선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추수를 하게 되어지고 낫을 휘둘러 추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재난을 가져오는 악한 천사가 이제 심판을 하는 그런 이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은 아니고 하여튼 급하게 이루어질 곧 다가올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5장에 가면은 여기 이제 하늘에 또 이제 유리바다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건데 사실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였죠.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어린 양이 구원하신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부르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 하늘 성전이 다시 정거장 성전이 다시 열리면서 재앙이 이제 내릴 것을 지금 준비 곧 내릴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기미를 여기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더니만은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이 사실은 이어서 나와 16장에는 7 대접을 솟는 땅에 솟는 그래서 이건 아마 이 대접을 쏟으니까 세세하게 사람에게 또는 자연에게 또는 해에게 이렇게 짐승에게 온갖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재앙이 내려지는 이런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7, 18장에 가면은 엄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엄녀가 누구냐 할 때에 이 엄녀에 대해서 이제 로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실은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7, 18장은 예루살렘 엄녀가 된 예루살렘 유대교를 심판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9장 20절에는 이게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 전투가 벌어지는데 말하자면 그 백마를 탄 왕자 같은 분이 이제 이끄는 군대들이 있고 이제 그 용을 따르는 용의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여기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이제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용의 군대는 결국 패전하죠. 패전하고 용도 잡히고 그리고 20장이 바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사건들이 언제 사건인지를 가리키느냐 하면 마지막에 재림 때만이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 언제 일어느냐 할 때 이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되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사실은 용을 잡고 용을 잡았잖아요. 마귀를 잡고 그 결정적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결정적으로 그를 이제 패퇴시켰으니까 그래 이제 마귀는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한 더 이상 자기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것을 여기 20장에는 용이 큰 삭살에 사로잡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1000년 결박하는 이런 것을 이제 여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무조건하게 던져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또 반드시 노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 용이 잡히는 것은 언제 누구에게 잡히느냐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이게 잡히고 이제 말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장 21절에는 22장에는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죠.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쭉 흐름을 우리 이야기하면, 이 흐름을 쭉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계시록은 좌우지간 이 흐름이 있구나. 흐름이 줄줄 흘러가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국은 이게 그러면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영혼의 세계가 결국은 영이 잡히고 그 군대도 잡히고 그 세력이 망하게 되어지고, 반면에 그야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야말로 고통 겪고 힘든 가운데서 세상에서 고통을 겪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결국은 승리하고 영광에 이르는구나. 그리고 21장, 22장은 사실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하는 것이구나. 복잡하게 뭔가 막 이런 게 막 여러 가지가 동원되고, 인이 나팔이니 뭐 대접이 이런 게 뭐 동원되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헛갈리지 말아요. 헛갈리지 말고 이제 이래 결국은 주님이 자기의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은 이미 너희들이 시작이 되어 있다.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너희가 얻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려고 또 정신을 차리고 좀 일깨우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런 이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쭉 이 계시록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런 중에 요 이제 이 장들의 본문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7장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7장 1 후에 내가 네 천사가 그 땅 네모트에 선 것을 보니, 제가 그 하는 말을 자꾸 집어넣잖아요. 왜냐면 그냥 떵하면 이 세상 땅, 지구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라는 땅을 이야기하면 지구가 아니고 그게 일부분적인 어디를 지금 의식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르에 내가 그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천사가 선 것을 보니, 그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그 땅에나 그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뭐 각종 하는 거는 모든 이런데, 모든 영어로 보면 every 또는 any 이런데 어떤 나무든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바람을 붙잡아 놓는다. 이 바람이라는 건 좋기도 하고 나쁘게 사용되기도. 바람은 중성이잖아요. 사실 바람 중성이거든. 히브리 말도 그렇고 헬라 말도 바람이 거의 중성이에요. 헬라 말은 중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좋게 쓰이면 이거는 좋은 것이고, 나쁘게 쓰이면 나쁜 것이 돼요. 좋게 쓰일 때는 언제 좋게 쓰이느냐 하면은, 이 바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하게 해서 사람이 살게 하는, 생물을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바람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로 쓰이죠. 쓰이는데, 이것이 마치 또 나쁘게 사용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흔들어가지고 막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괴롭히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게 또한 바람이에요. 그래 바다에 바람이 불면 바다가 막 이렇게 풍랑이 일듯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이게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을 여기 붙잡아 놨었다 했으니까, 붙잡아 놨다니까 어디에 그 땅과 그 바다, 이 그 땅 그 바다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땅, 그 바다, 이거 뭐. 어디를 이야기하겠어요? 이 사도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땅이. 예?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이지. 그 땅은 그 바다도 그 유대인 앞에 그 지중해, 그 바다. 그 지중해 바다를 사실 대해력 하기도 하거든. 여기서 대해력 해놨어. 하기도 했어요. 계시록에서도. 그러니까 대해, 큰 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땅과 그 바다에 벌지 못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유대에 거기에 있던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천사들이 지금 막고 있는 이런 것을 여기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다른 천사, 여기 이제 2절부터 다른 천사의 일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거는 마지막 말세의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말세 성경적으로 관점에 맞기는 맞는데, 이 세상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 그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거는 당대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에 가시고 복음 전도를 하고 하면서 그때에 일어날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옳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이해를 하고 나서 뭐냐면 2절에부터는 여기 이제 2절부터 3절, 4절, 2절, 3절이 사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 땅과 그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인을 친다는 말은 여기 인을 친다는 말은 앞에 인하고 좀 다른 것 같죠? 인을 뗀다 하는 거, 책에 인을 떼는, 그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성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거하고 그하고는 좀 다른 거죠. 여기서는 인을 치는 거는 뭡니까? 자기 것이다, 자기다 확인해 주는 기죠. 확인해 주는 거. 그래서 천사가 이걸 확인을 해 주는데 여기는 뭐 하려고 확인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여기 천사가 말하는 인을 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인을 치는데 여기 나무들 이렇게 이야기, 바다도 그 땅과 바다나 나무들 하는 이거는 사람을 가리키죠. 사람을 상징하는 어떤 말로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무들의 인을 치는데 여기 입 맞은 사람의 수를 드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입 맞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인을 치거든. 그래 각 지파에게 인을 치는데 그래 입 맞은 사람들이 얼마더라?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14만 4천 가는 거는 좌우지간 완전수죠. 완전수. 그래서 14만 4천은 완전한 숫자의 구원받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을 빠짐없이 다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서 인을 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사실 인을 친다는 말은 사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친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이제 하니까 어떻게 해서 인을 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인을 치는 거는? 성령으로 인을 치는데 결국은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건 어찌 하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인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 전하여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좀 맞네. 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네.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사실 인을 치고 인을 침을 받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수 이것이 14만 4천이더라. 그래서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은 그만 이야기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완전수를. 그래서 14만 4천 가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전수인데 12지파에 한 지파마다 1만 2천씩 1만 2천씩 이렇게 하니까 이래서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인을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이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치는 거를 요새 그 이상한 어떤 집단들 인치는 것을 마치 요새 뭐 베리칩 이렇게 나 그걸 어디 이마에 한다 손목에 한다 개삼시나 그런 걸 겁내고 막 또 극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 이쪽으로 오기 전에 제작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남한은 호인 할머니하고 딸내미 하나하고 교회를 한번 찾아왔더라고. 와가지고 그런데 또 빠져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 그렇게 베리칩 이런 걸 이제 받으면 큰일 난다고 계산시나 여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또 이걸 하더라고. 그런 거 아닌데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만은 이건 우리하고 안 맞구나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인치는 거는 그런 일을 베리칩 하는 거 그거는 뭡니까? 편리에 따라 하는 우리 휴대폰 안 하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다니니까 똑같아. 휴대폰 안에 요새 그거 하다가 휴대폰 그거 안 하고 차라리 그러면 손에 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인데 이거는 그저 우리가 이제 그 편리해서 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과학적인 이걸 가지고 그저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걸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인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이제 각 나라에서 온물이 각 14만 4천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에 각 지파마다 우벤부터 이렇게 지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여기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빠지는 사람이 여기 몇이 있어요. 근데 단지파가 사실 빠지고 단지파가 왜 빠졌느냐 할 때 다는 아마도 이거는 사사시대 이후로 단지파가 너무나 악해져 가지고 그럼 한없이 악해졌죠. 악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만 없어져 버리는 망하게 돼 버렸죠. 망하게 돼 버리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하고 여기 요셉 지파는 사실은 요셉의 두 지파가 여기 함께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요셉 지파 하나는 요셉 지파 이렇게 했지만은 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므낫세 지파하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참여하게 되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핵심은 딴 게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구원 얻을 자는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를 1만 2천 명씩 합쳐서 14만 4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14만 4천 이거 이용을 많이 이단들이 억수로 많이 이용해. 이단들이. 그래서 요새 뭡니까 신천지 이단들이 억수로 이용을 많이 하죠. 자기들 그게 14만 4천 숫자 그런데 14만 4천 지금 너무 섣었는데 그럼 나머지 또 오야 되는데 그러면 이래 지금 그거에 대해 또 할 말이 없어요.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이단들이 그 가르침들에 엉뚱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기존에 왜 교회 교인들이 그걸 쫓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후에 이제, 예, 그 9절에 보면은 나오죠.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리고 일 후에 계시니까, 이게 이제 이게 장면을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데 장면 전환 캐도 저는 한번 생각해 봐도 이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캐서니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이거든. 이방 나라들에서 그럼 여기 이제 족속과 백성과 방언하는 이방 나라의 각 족속들, 또 그 백성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방언들. 그 방언을 하는 거는 왜 방언이라고 합니까? 방언 갈 때는 이제 말로서 한 족속이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 한 족속으로 묶어지잖아요. 그래서 공통 하나의 언어로서 하나의 그 나라를 형성하는 공통 언어를 사용하면서 한 나라로서 형성되어지는 집단, 언어 집단, 그걸 아마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남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그 흑인들 중에서 줄루족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족은 남아프리카도 있고 이거 다른 나라에도 또 그 족들이 함께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어. 그런데 나라는 나누어져 있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어.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사니까. 그리고 여러 나라에 살면서도 자기들이 쓰는 언어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방언이라는 말은 참 중요하구나.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여러 나라에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방언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참 좋은 예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외의 이방 나라들에서 그리고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다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입고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을 찬양하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11절에는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그러니까 이 11절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좌가 있고, 장로들이 또 둘러 있고, 내 생물도 있고,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둘러서 있는, 이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그런 형국이라.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함께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앞에 이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구원하심을 찬양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응답의 찬양이라 할까, 그런 길을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12절에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천사들이 또 경배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결국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서든지 이방인에게서든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빠짐없이 다 불러서 구원에 참여하도록 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방인들 군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흰옷 입은 무리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흰옷 입은 무리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집단이 결국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이루어낼 것이다. 하나의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진다. 이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이 22장에 가면은, 이제 21장, 22장에 나오는 대로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세계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7장의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이 와서 더 분명해지는 거, 특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이유를 밝히면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유대인들하고 조금도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그래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도록 자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이제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에게서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의 나라,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형성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의 이 시대에 자기의 사역으로서, 자기의 사명으로서 자기는 이 일을 하러 주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마 이 계시록 7장에도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나라라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 이것이 뭐냐?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이방 나라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한 가족, 한 집안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한 공동체로서 만들어지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흰옷 입은 우리들이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런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 구원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를 볼 때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날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이방 나라와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이제 이해를 하면서 결국은 이방 나라는 아무리 강한 것 같이 해도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고, 거기에 동조해서 참여해 있는 유대 예루살렘 종교, 그것도 망하게 되어 있고, 또 이 배경이 되어 있는 로마도 망하게 되어 있고, 반면에 뭐냐? 하나님의 새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형성해서
이 나라가 한없는 영광 중에서 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아마 7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아마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하는데 아마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뒷부분 아마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일에 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좀 이렇게 이해할 때 하여튼 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이 표현 형식들이 좀 옛날 묵시문학적인 그런 어떤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했을 뿐이지, 실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구원을 모르는 세상 세력이 충돌해가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큰 그림을 하나 여러분이 붙잡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보여주며 가르쳐 주신 옛날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이러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소망하고 또 확신한 가운데 믿고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